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야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우러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은 이 모든 세상 주관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제압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우주를 삼라만성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해서 12월 달은 우리가 회사에 대한,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보면은 12월 달이 굉장히 많이 바쁘죠. 원래 미국은 9월이 이제 결산입니다. 그래서 9월 달 결산을 다 하고 나면 12월 달에 뭐 전혀 그거 없는데 이 한국은 이제 12월 달에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예산이 서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보면은 벌써 11월 달부터 결산과 예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를 점검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옛날에 고려정권 다닐 때 제가 8년 9개월 다녔습니다. 다닐 때 제가 기획실에 한 1년 반인가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기획실에서 그 전부 다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 뭐가 잘못됐는가, 또 뭐 잘된 건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한 해가 갔으니까 또 한 해가 오고 이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도 꼴찌, 또 세상에서도 꼴찌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끌려가는 삶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산과 믿음의 예산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대로 가고 만다고요. 평생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말년에 가면은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자신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 자신을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경제 원론 교수가 딱 들어와서 그때 첫 번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경제적으로 3분의 30%는 어떤 거, 30%는 어떻게 하라는 거. 평생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사니까 남한테 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목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11월 달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 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세요. 내가 이게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또 내가 앞으로 이 2025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 내 믿음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는데, 내 영혼이 잘못 가버리고 나면은 범사가 잘못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러니까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잘된 거는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인자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다른 어떤 책을, 내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다른 책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다른 책에 딱 보니까 그게 보면 양에 대한 예를 드러났더라고요. 양이. 근데 그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목자는 문을 지킨다.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이상하게 그 양 굴을 내가 들어갔는데 양이 자는, 그러니까 목자가 자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목자 자신이 문이라는 겁니다. 네, 목자의 자신이 문이. 그러니까 양이 잘 때에 목자가 이제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목자가 인도자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두 가지 역할이더라고요. 하나는 문을 지키고 하나는 양떼를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잠깐 내가 다른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목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다른 데서 믿음을 갖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데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우리는 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러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영혼이 있는 것도 잘 몰랐고 또 내 영혼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내 영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 영혼을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을 아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난 정말 못 봤어요. 마음대로 살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을 아낄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육체, 지금 현재 있는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
그 다음에 영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존재인데 바로 그게 나입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또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만. 그러니까 이 육체는 70 내지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80도 많이 살더라고요. 8, 90 정도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그다음에 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고 잘 먹고 또 잘 관리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해도 지식을 얻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어느 날 내 영혼은 내 육체 안에서 떠나버리면,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되는 거죠.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육체를 잘 관리합니다. 뭐 운동해야 될 때는 어떻게 피곤해도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하고, 몸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메모를 내가 쭉 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피곤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주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도 약해지는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육체는 순간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지느냐?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내 육체는 먼지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0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육체를 아무리 아끼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 많이 돈을 투자해도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버리면은 금방 죽어버리죠. 죽고 나면 뭐예요? 냄새 나는 거죠. 냄새.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것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할 수 있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 이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있을 동안 그 영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늙게 되면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세상을 떠나는 거죠.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육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나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육체가 자기 자신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뭐 하나님이 부르러 가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언제 죽는다 그 생각 내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쓰실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죽습니다. 왜? 내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으면 죽는다, 젊으면 죽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후배 하나가 죽는 걸 봤는데 역시 젊어도 간다는 거죠. 언제 가느냐?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도모하고 육체의 감정, 육체의 정력을 쫓아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자꾸 비판적인 거로 한국 사람들 본다 이렇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이 해외 여행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 가는 게 2등이더라고요. 두 번째더라고. 전 세계에서. 야. 대단하죠? 대단한데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제가 볼 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고하고 또 그 시간을 쓰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 아무리 즐거운 거 아무리 좋은 음식 윤태가 넣은 걸 먹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내 영혼이 떠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떠날 때 그 육체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거울에 보는 나, 육체죠. 거울에 보는 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건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시간을 보면은 진정한 내 영혼이 진정한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육체 보이는 육체 이게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고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를 이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게 아닙니다. 육체를 내가 많이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그 반면에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육체를 희생을 시켜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육체를 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희생을 시켜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장사하지 마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를 보라. 이건 영혼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을 범하면서 회사에 나간다든가 주일을 범하면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깊게 생각하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내 영혼을 희생시키고 말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12월 달이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난데 진정한 난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월 달에 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70평생에 회사도 다녀보고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직장 쫓겨납니다. 아무리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 비즈니스가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희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읽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설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였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죠. 목사님이 휴스톤에서 은혜 받았을 때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임하는 순간에요. 이거였구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켰어요. 예. 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 그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분을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만 붙들어도 사는 거예요. 아, 저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되면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에 있는 그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영혼의 양식이 자꾸 축적됩니다. 절 쳐다보세요. 우리가 돈도 이렇게 쌓는 거죠. 명예도 쌓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쌓는 거예요. 자꾸 쌓는다. 말씀 순종하고 또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말씀이 쌓이는 거지.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게 순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수요일날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영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잡게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 다른 책을 보다가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별도로 써놨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수요일을 한번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양식을 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해졌을 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상당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됩니다. 사귐이 되지 아니하면은 육체를 떠난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을 때에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육체에 내 영혼이 벗어나면은 그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의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된 5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그냥 이주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가 뭐냐? 11조를 안 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왔으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자꾸 쌓이고 하나님과 친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내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있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영혼을 사랑받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육체를,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요, 그 아내를 보면은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얼굴 보면 압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 얼굴 보면 서로 다 알 수 있어요.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은 그 얼굴이 벌써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대접을 하느냐?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인정받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안에서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은 밖에 나가도 사랑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절 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막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내가 목회를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아끼고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왜? 이 영혼이 영원한 거니까 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헌금요, 미국이나 한국 교회,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헌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봉사, 나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이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맞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없다, 내 영혼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사모님 대에 가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내가 그분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나와가지고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들을 막 몰아붙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그러는데 제가 올라와서 지금 큰일 났더라고. 그걸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들, 날 쳐다보세요.
이게 11조입니다. 은혜 그랬어요. 이 11조를 헌금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주 솔직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거를 내가 왜 합니까? 제 목회, 제가 콜링을 받을 때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이게 내가 콜링이구나,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신학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거구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내가 이게 누가 적어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끼고.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육체를 사랑해야죠.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알게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봉사할 때도 이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이건 내 영혼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에 자꾸 축복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니까 그건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정말 도와주시고 은사를 두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희생은 나를 위한 거죠. 이거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는 꼭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영혼을 위해서 부요치 못한 자, 이거죠.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겠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질도 내 영혼을 위해서 심고, 또 부서질 이 육체도 이게 뭐 내 영혼이 갈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육체도 내 영혼을 심어야 되고, 또 전도도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 전도를, 내가 내 영혼을 아끼라, 내 영혼을 인정하라, 내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지. 그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자, 2025년도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길이 많습니다. 복잡하죠. 회사에 가면 회사의 길이 있고, 또 세상에는 또 세상의 길이 있고, 그렇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 길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나도 아주 어떤 데는 유튜브를 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생각할 때 많아요. 복잡하게 이거 빨리 내가 돌려야지.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나옵니다. 그분들도 난 요번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쫓아가면은 그 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 신구약이 있죠. 신구약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현명하게 두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인데, 기차는 내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반드시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말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그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가 감동이 안 되면은 소리로 흘러간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번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여기서 듣고 여기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왜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씀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나오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어서 예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몇 마디의 말씀이지만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아끼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2025년도는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 찾아가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감동,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두 번째,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길을 만들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옷을 길도요,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쫓아가면 편하죠. 내 영혼을 위하는 거,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과 그 다음에 겸손,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을 됨을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자리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나와서 낮고 천한 곳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을 보이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지만 왜?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어야죠? 네, 죽어야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성령이 다른 보혜사고 예수님 자신은 보혜사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 성령으로 보좌에서 다른 보혜사 역할을 하는 역할이 뭐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가서 내가 그 죄를 없애했다. 그거 보증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로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춰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마귀의 그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잘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기를 아주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동등됨을 취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췄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뭐냐?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말단 종입니다.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낮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가 종으로 왔다.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가를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리에 발을 씻긴 겁니다. 그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말 낮고 천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2025년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미국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라.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죽기까지 겸손하는 거죠. 아주 낮고 천한 아주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저를 다시 보세요. 2025년도는 나는 내 자신은 간 곳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신앙입니다. 아주 낮아질까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겸손과 순종이 크리스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다 하는 것은 그 겸손함을 옷 입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와 겸손의 길, 순종의 길,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2025년도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 온유함, 겸손.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를 36년째 하거든요.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양하는 거. 무슨 직분을 맡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정말 못합니다. 제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은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 교회 갔을 때 제 이 간증 여러 번 하죠. 제가 대학원 3년 졸업할 무렵인데 김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 구역장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난 나이가 지금 40 하나가 돼서 목사가 되고 빨리 지금 목회로 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나를 구역장 시키면은 나는 그럼 언제 전도사가 되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는가? 작은 일. 내가 내 마음을 알죠. 왜? 그 구역장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내가 전도사가 되고 빨리 목사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게 내가 아닌데,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40 하나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죠. 다시 목사님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이거를 내가 꺾지 못하면은 나는 영원히 나는 패배자가 된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김 목사님한테 저는 제 성격 자체가 다시 그거 안 들어갑니다. 제가 평생 살기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딱 자존심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봐요 제가.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꺾지 못하면은,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저 구역장 하겠습니다. 그래 하라고. 그냥 딱 두 마디 하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 하죠? 그러니까 나보고 제일 센 데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센 게 뭐냐면 의사, 교수, 여러분들 이광재 아나운서라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이광재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사람 있는 구역에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1년 반 동안 혼났습니다. 아주 훈련 제대로 받았지. 근데 그게 내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됩니다. 예. 겸손해. 낙곡처럼. 아니 그냥 예수님이 나는 종이다 그럴 때 발 닦는, 그때 유대 시대에 발 닦는 종입니다. 그 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이.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 사양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딱 맡길 때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은 능력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고 그랬댔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멘은 자만 하노? 절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무슨 목사님이 부탁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요, 이거 할 때 내가 누굴 찾아갔느냐면은 우리 최일영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찾아가서 최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헌금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변호사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다. 내가 와서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헌금을 하라고 한 줄 아세요? 가만히 있더만은 예.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영어를 조금씩 써요. 쓰는데 나중에 알아들었더라고요. 변호사님, 내가 변호사님에게 힘든 줄 알지만 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금방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들고 왔더래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나다니 뭐예요? 그랬더만 돈을 안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로이초 내가 돈을 보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를 보내냐 하니까 12,000불을 보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가져 잘 됐다. 그래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마세요. 예, 저는 물질에도 이제는 내 나이에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와서 제가 이 금요일부터 나와가 이걸 하는데 다 하고 우리 교인들이 러시아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사진을 오 장로님이 딱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 집사님하고 또 정 집사님 나오고 그게 또 사진 다 찍어놨어. 그래 그거를 또 내가 최 변호사한테도 보내고 또 어떤 몇 군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만은 그냥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명령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또 내가 겸손하고 내 자신을 낮춰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와, 은혜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겸손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마음, 그걸 우리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을 하고. 여러분들 왜 짐승의 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짐승의 성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먹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피 안 먹어도 됩니다. 무슨 피를 마셔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마십시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예수의 특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25년도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김창민 집사는 두 손 올리고 이러네. 그거 그래야 돼. 자, 그래 다시 해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할 겁니다.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아주 설교가 막 그냥 되는 것 같네. 그냥 의자가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바닥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우리 저 하은채 대기 자매도 어제 열심히 여기 일했습니다. 가서 한번 박수 쳐주고 그러세요. 특별히 또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22장 우리 부릅시다.
장로님 나오세요. 기타 좀 치시고. 오케이. 드럼도 나오고. 자, 다 일어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빵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드려 주소서. 3절 몸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히 살리라.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를 닮으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어떤 일이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